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이 어떤 결정이 되었다, 내가 마음에 어떤 결심을 했다 라고 표현했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한국 수험생들이 그래 내가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해야지 라고 할 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머리에 띠를 묶죠. 이렇게 띠를 꽉 묶습니다. 또 이제 내가 전쟁에 나가야겠다 그러면 군인들이 뭐 합니까? 그 군화를 끈을 아주 세게 조이죠. 평상시에 군인들이 예비군 훈련, 여기는 안 보여서 그렇지만 한국은 예비군 훈련 다니면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끈을 다 풀어놓거나 이렇게 헐렁하게 다닙니다. 아주 헐렁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도 전쟁에 딱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최대한 타이트하게 이렇게 끈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되는구나, 중요한 결정이 됐구나 할 때 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자기 몸에 이렇게 느슨하게 달려있는 것들을 꽉 조이기 시작하는 거죠. 꽉 조이기 시작하는 거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특히 허리 쪽을 꽉 조이면 힘이 세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흔들 때 어디를 잡고 흔들면은 쉽게 흔들리냐면 벨트 있죠, 벨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군대 그 의경 출신인데, 경찰 출신인데, 경찰 체포술이 있어요. 사람을 잡고 이제 이렇게 체포해서 가는 체포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뭐 2인 1조로 2명이 1명을 체포하는 방법, 3명이 1명을 체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1명이 1명을 체포하는 방법은 딱 잡고 꺾고 팔을 딱 잡고 꺾고 가는데, 2인 1조로 가는 체포하는 방법은 양쪽에서 양쪽 팔을 딱 잡고 갑니다. 3명이서 딱 하잖아요. 체포수를 하면은 사람을 3명이서 딱 그냥 딱 들어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근데 대부분의 방법에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벨트를 잡는 겁니다. 양쪽 옆에 있는 사람은 팔을 꺾거든요. 이렇게 양쪽 팔을 2명이 이렇게 딱 잡고 팔을 딱 2명이 꺾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들어버립니다. 근데 뒤에 사람이 갖고 어디를 잡냐면 벨트를 딱 잡고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3명이 잡고 들으면 1명이 이렇게 꽁충 들려가지고 들린 채로 이렇게 따라가요. 체포스를 쓰는 사람이요, 벨트를 딱 잡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힘을 못 써요. 그냥 사람이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웨이트 해보셨어요? 웨이트 할 때 운동하는 사람들 쓰는 게 허리에 그 아주 센 그 벨트를 묶죠. 그게 이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허리가 안 틀어지게 하려고 쓰는 거지만, 허리에 그 복대 같은 거 꽉 하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그런 거 많습니다. 운동할 때도 보면 그 벨트 쪽 라인을 꽉 메어주는 운동이 있어요. 검도도 마찬가지인데, 검도할 때도 이 옷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게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이렇게 완전히 한 바퀴 돌려요. 그리고 허리를 꽉 매줍니다. 다리 같은 데는 펄럭펄럭하게 해도. 그래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 허리 힘으로 칼을 내리치는 거거든요. 검을 내리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허리 힘으로 딱 내리치는 거예요. 자세가 좀 나와요? 제가 검도 초단이라. 자, 왜 이렇게 끈으로 묶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타이트하게 묶으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끈으로 묶으라고 하는 걸까요? 흐트러진 뭔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머리가 흐트러졌다면 흐트러진 머리 때문에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흐트러진 옷 때문에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허리를 튼튼하게 붙잡아둬서 더 강한 힘을 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곳곳에 보면 많은 곳에서 허리띠를 메어라, 혹은 허리를 아주 동이라 라는 말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어떻게 해요? 그가 허리를 동이고 먼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이거를 갖다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축지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먼저 아합보다 먼저 뛰어가 버렸으니까.
저건 축지법이다. 실제 보수적인 데서는 축지법이라고도 소개하는 데가 있죠. 마차보다 더 빨리 갔다라고도 하죠. 비가 오는데 막 달려갔으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이고 뛰기 시작했다고요, 엘리야가. 또요, 잠언 말씀 볼까요? 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묶으라, 막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게 다 무슨 뜻이에요? 예, 무언가 이제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일이 시작이 되니 준비해라. 일이 시작이 되니 준비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은 이제 일이 시작이 되니 준비해라, 이런 말이에요. 마치 비행기 경납고에 이제 뭐가 사이렌 같은 게 울리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비행기 나간다는 거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제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표거든요. 하나님이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묶으라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이제 정신 차려. 느슨한 거에 딱 묶어.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그 첫 번째, 뭘 준비하라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에게 말하라. 하나님 독특하게 하나님이 사역을 할 때 꼭 쓰는 말이 이거예요. 허리를 동이며. 엘리야한테도 그랬잖아요, 아까. 똑같이 예레미야한테도 허리를 동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온매물의 새를 가다놓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결단을 표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제 벨트 꽉 매. 완전 힘 결심하고 가서 해.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 꽉 동여매고 가서 일해.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허리를 동여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떠날 준비하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행 떠나는데 막 롱커트에 막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여행 가는데 뭐 진짜 옷 치렁치렁하게 나팔바지 입고 이럴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산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딱 신발 딱 해가지고 펄렁펄렁한 옷 딱 넣고, 아니면은 단촐한 옷 입고 별로 넥타이 같이 이렇게 너플되는 거 하지 않고 딱 동이고 나뭇가지나 뭐에 걸리는 거 없이 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볼까요? 이게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하나님이 이제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하고 이제 곧 떠나요. 날 밝으면 떠나는데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으라 그러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에서 반드시 하는 말이면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라.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언제 주로 쓰시냐면 당신의 종이나 백성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뭔가 떠나보내려 할 때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바예요. 마치 달리기 직전에 자, 운동화 끈 세게 매세요. 자, 축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흐트러진 머리 말고 뒤로 매세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라 할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도대체 그럼 우리는 무엇을 묶어야 될까요? 허리요? 근데 독특하게 오늘은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 묶으라. 마음 흔들리지 않게 꽉 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 흔들리지 않게 마음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이제 여정 떠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그 앞에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어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사탄의 수많은 방해 요소들, 돈, 건강, 아니면은 뭐 이상한 사람들 붙여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수많은 방해거리를 막 놓는단 말이죠, 사탄이. 그러니까 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쉽게 무너져 버려요. 뭐를 실수하는지 아세요? 믿음 있다고 하는 신자들 무엇을 실수하는지 아세요? 출발 전에 마음을 동요해야 되거든요. 동일한 마음을 꽉 묶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꽉. 지금 이제 6월절 나아가기 직전에 마음을 꽉 매야 되거든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꽉 매야 되거든요. 하나님 일하려고 내가 부름 받았으면 마음을 꽉 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일을 하시다가 무작정 출발하시다가 이 꽉 안 매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요. 느슨해지니까 가다가 이제 다리가 막 신발끈이 제대로 안 매 있으니까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고 옷이 어디 걸리기 시작하고 뭐 예를 들은 거지만 찬양대를 하다가 같은 찬양대 하는 사람이 왜 목소리 그밖에 안 내? 그러면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주방 하다가 참 진짜 일도 느리게 제대로 칼질도 못하면서 주방 하러 왔다고 막 안내 보는데 옷도 똑바로 못 입고 그렇게 지저분한 게 갖고 안내를 본다고 막. 예? 머리도 좀 자르고 오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를 딱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천국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동이라는 거예요. 마음동.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 꽉 잡아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자기 마음 꽉 붙들어 매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신자는 내 마음이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매듭 다시 묶고 다시 묶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한번 묶었는데요. 10년 전에 한번 묶었는데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고 영접했고 그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저한테 그래봤자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야 이분이 10년 동안 그럼 한 번도 매듭을 안 묶었다는 얘기네. 그렇잖아요. 이제 축구하러 갑시다. 그런데 축구하러 가려면 지금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화끈을. 근데 목사님 이거 내가 10년 전에 살 때 얼마나 새 거 산 줄 아세요? 그리고 그때 꽉 묶었어요. 괜찮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큰일 났네. 저분 저러고 축구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작년에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안 묶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정반대로. 신자는 내 마음 꽉 붙들어 매고 살아가는 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 매듭을 다시 꽉 잡아서 묶는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했죠. 사탄이 여러분 앞에 방해거리를 둬요. 그 방해거리가 꼭 여러분을 넘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허리띠, 그 여러분의 묶인 마음의 띠를 풀게 만들어요.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때가 꼭 사고가 나는 때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풀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나태해지면 스스로도 풀어버려요. 그게 이제 영혼이 잠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잠자버리는 거예요. 깨어서 사탄이 그렇게 하나 봐야 되는데 내가 잠자니까 잠잘 때는 벨트를 풀을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버리는 순간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힐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때예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긴장해야 될 때 아니에요. 긴장하고 막 깨어서 밤에 기도하고 이래야 될 때 아니에요. 이때요 모든 교회는 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큰일 났다. 베드로 죽는다. 하늘나라도 난리가 났어요. 하늘나라도 긴장해가지고 야 쟤 살려라 하고 천사 보내고 하나님이.
근데 베드로만 혼자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자고 있는지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온 감옥이 환해졌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자요. 깜깜했던 감옥이 완전 빛으로 가득 찼는데 지금처럼 이런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면 감옥이 캄캄하거든요. 옛날에는 기름도 아까우니까 그 감옥에 기름도 횃불을 떼주질 않으니까 자야죠 뭐. 근데 그 감옥에 불빛이 환히 비춰버렸단 말이죠. 천사가 와가지고. 그런데도 자요. 그때 성경에 베드로가 잤다를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허리띠 다 풀르고 있었다 이렇게. 허리띠 다 풀고 있었다. 그래서 천사가 나와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허리띠부터 묶고 이 얘기.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감옥에 온 천사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잘 보세요. 옷 입어라 하지 않죠.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첫 번째 하는 말이 띠부터 띄어라. 아주 특이한 거예요. 옷 입으라 하면 될 텐데 특별히 띠를 띄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천사가 이 베드로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이 말씀 직전에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깨웠냐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깨운 게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베드로를 쳐서 깨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탁사스. 이 파탁사스라는 말은 아주 세게 때렸다라는 표현, 한국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쳐서라는 말이 아니라 천사가 베드로를 타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말로는 정확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톡톡 쳐서 깨웠다는 표현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갑자기 천사가 베드로를 타격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그러면 베드로가 어디를 타격했냐면 옆구리를 타격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잠자는 옆구리 손으로 이렇게 타격했다는 말일까요? 거의 그러니까 불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발로 옆구리를 찼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한 게 아니고 잘한다 팍 옆구리를 발로 찬 거예요. 타격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요? 전 교회는 지금 이때 당시 그거잖아요. 전 교회가 당시 사도행전 전 교회가 베드로 살리려고 밤새 기도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는데 물론 거기도 믿음이 없어서 에이 베드로 아니야 그랬지만 어쨌든 깨어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늘에서는 그 기도 듣고 막 역사하는데 누구만 자고 있어요? 아 베드로만. 그 잤다라는 표현이 끈을 풀렀다는 표현. 끈을 풀렀다 이렇게. 그래서 천사가 강하게 때려서 깨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원리로 따지면 여러분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잠자지 않게 깨어있어요. 그 깨어있어서 그 깨어있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묶으라는 거예요. 얼라타라고 각성해서 알려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허리부터 붙들어 매. 느슨한 줄 꽉 매.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정신 놓고 잠자는 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버렸잖아요. 자니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깨어있으면 적이 오는지 마귀가 와서 내 끈을 푸는지 나를 시험 들게 하는지 나에게 낙심을 던지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느슨해가지고 끈 풀어버리고 잠자버리면 나에게 낙심을 주는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지 돈 때문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르고 다 시험에 당해가지고 눌려가지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꽉 동여매고 살아요. 근데 마음 동여매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욥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절.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허리를 묶으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살라는 말뿐만 아니라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군이 되어서 장군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마음 동이고 마음 꽉 붙들어 매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확하게 마음이 뭘까? 헬라어에서 마음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감각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누스라는 단어가 있고, 가장 성경에서 마음으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나 심장이나 뭐 열정, 욕망 모든 걸 표현되는 카르디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보통 헬라어 쓰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항상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마음을 동이라는 말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을 일을 할 때, 아니면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감정을 묶으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정확하게 보통 마음으로 안 쓰이는 단어인데 디아노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요, 감성보다는 지성에 대해서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정보 어떤 인포메이션을 정리하거나 이해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지적 작업 있죠. 이게 디아노니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생각 붙들어매, 이 표현이에요. 너희의 뜻을 붙들어매, 이 표현이에요. 이 디아노이아가 사용된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보시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성경에서 모든 계명이 말하는 바가 도대체 뭡니까? 물었을 때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 마음을 다하여, 저 마음이 뭘까요? 헬라어로 보면 저게 카르디아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감정을 다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너의 목숨 다해서, 그 다음에 뜻을 다해야 할 때 저 뜻이 뭐냐면 디아노이아예요. 생각을 다하라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라는 말만 빼면 너의 감정을 다해서, 그 다음에 너의 생각을 다해서, 모든 생각까지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이요, 당신들의 생각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 생각을 매일 주님 앞에 꽉 붙잡아 매세요. 우리의 생각에 죄가 들어오거나 욕망이 떠오르는 거 막으라는 거예요. 그게 틈타오르는 게 막 우리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지 못하도록 잡으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기 위해서, 결심한 그 생각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거를 던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뭐 생각 속에 그렇게 죄가 많이 나요. 저는 돈도 좋고 돈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나요. 갑부되는 꿈을 맨날 꿔요. 여자 생각도 나고 권력 생각도 나고. 어떡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게 떠오른다고 해서, 욕망이 떠오른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죄일까요? 그거를 붙잡는 게 죄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 죄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갑자기 돈에 대한 생각, 아니면은 뭐 이성에 대한 생각, 다른 권력에 대한 생각, 욕심의 생각을 던져넣는 건 누구예요? 그건 사탄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오히려 키워가지고 또 키우고 더 키워가지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흔들려고 뭔가 씨앗이 딱 왔을 때 그 죄의 씨앗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콱 잡는 거.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콱 잡는 거. 그거 동요매는 거. 그거 신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생각의 끈이 혹시 풀어졌는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끈이 풀어졌는지. 경건한 신자는 매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해야 될 경건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끈을 묶는 거예요. 이것이 이 경건의 훈련이 습관으로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저 천국을 갈 때 우리 앞에 시험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근심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와 근심이 와도 우리의 마음 붙들어서 정말 흔들림 없는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